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12절, 야, 나는 교만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왜요? 교만은 뭐라고, 어디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겸손은 존귀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 읽으면, 야,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니까 겸손해야 돼. 뭐든지 겸손해야 돼. 이러잖아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 옛날에 앞잡이인데 앞잡이라 어감이 안 좋으니까 막 길잡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겸손은 자꾸만 이 앞잡이. 참 이 습관이 오래된 게 무섭죠? 이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쉴 틈 없이 자기 자랑이 나오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또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기억.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겸손을 하려고 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딱 말씀 보면, 그래,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해. 겸손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다독거리며 가는 것. 이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 존귀하고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지만 교만하면 멸망하니까 나는 교만 안 하고 겸손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을 읽으면, 야,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교만이야. 요 정도는 겸손이야. 나 이 정도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내 공로가 한 100이라고 들어갑시다. 100이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100을 다 얘기하면 교만하지만 한 80 정도만 얘기하면 20%는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서 자꾸만 겸손과 또는 교만을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할 때에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뭐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하거든요. 왜 타락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옛뱀 곧 사탄. 사탄은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장 나중에 귀하게 지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탄이 끌어들이는 거죠.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딱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까하노라 했다고 벌써 말씀이 왜곡되어 기억하고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기억하는 것은 죽을 까하노라. 딱 그걸 탐타고 마귀가 오죠. 아니야, 안 죽어.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 유혹을 딱 받고 보니까 그냥 평소에 지나가는 그 선악과 열매가 그 유혹을 받는 순간 그 선악과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것만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라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심지어 죽으리라는 그 유혹, 그 경고의 말씀도 뛰어넘는. 그래서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게 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은 내가 아담의 허리 속에 속하여 아담이 따먹을 때 내가 같이 따먹습니다. 내가 따먹은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들은 주는 아담 태어날 때 안 태어나세요.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성경에서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은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레위 지파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저는 57년 전에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었거든요.
한 100년쯤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을 거예요. 한 6,000년쯤, 7,000년쯤 올라가면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누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은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쭉 늘여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예요. 이걸 시간을 거슬러서 위로 밀어 올리면 우리 어디 가 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아담이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 속에서 다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선악과 따먹은 흔적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증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닙니다. 누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은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어요. 이 세상이 다 힘들어요. 힘드는 이유는 전부 다 지만 옳대. 자기만 선하대요.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이제 무리에게서 하고 자기라는 그 말은 이제 작은 글자로 표시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건데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읽으면 이래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뭐요? 갈라지는 자죠. 어떤 무리가 진리를 말하는 무리가 있다 합시다.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갈라내는 자는 뭘 따라요?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스스로 뭐요?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일에 내가 따먹기 때문에 그 속성이 여지없이 발휘를 하는데 요 1절은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무리가 가족이든지 가족도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 버리고 독립하잖아요. 그죠? 가족이든지 또는 교회이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많이 떨어져 나가죠? 왜 떨어져 나가요? 자기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자들 보고 너희는 다 바보들이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소욕을 따라 나가면서 동창이든지 간에 자기의 욕심만 채울 수는 없어요. 동창회를 모여도 우리는 해칙이 있어요. 그죠? 해비내야 되잖아요. 여전도에 해비내야 되죠? 남전도에도 해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고 나는 못 내겠다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가죠. 나가면서도 교회가 그러나하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나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10명의 모임에서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데 9명이 다 옳은 말을 할지라도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너희 9명이 다 틀렸다고 나가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다 좀 찔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에 왜 옮겼어요? 그게 틀렸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이렇게 남아있는 무리들은 나간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네가 틀렸다 이러겠죠. 네가 틀렸다고. 그래서 무리에게서 갈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다시 18절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진리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내 소욕대로 안 되니까 그들을 욕하면서 떨어나가는 사람은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이 정말 다 참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나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리 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넓은게 오셨을 때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요 박집사님하고 임장님 계시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새로 중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였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붙들고 참이었기 때문에 지켜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럼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사 안 가도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다 틀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진리 때문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욕, 자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아있다고 해서 이들이 다 진리도 아니고,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비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죠? 세상에 여러 수많은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올 때, 내 마음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올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을 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옛날에는 무슨 당이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른정당을 했잖아요. 바른정당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새누리당? 아니, 지금 무슨 당, 뭐 자유한국당에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적폐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봐라, 너희들이 우리 욕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안 받아줘. 너희들 사과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도 그런 것이고 뭐 어디 모이면 다 이래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참 지혜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뽑혔는데 당회에서 뭐 안수집사 뽑은 게 아니죠. 뭐 장로나 근사 뽑았는데 당회에서 할당 금액이 온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금액을 말 안 하겠어요. 하면 그 교회인지 드러나니까.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할당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혼자서 한 20명 뽑혔다 합시다. 한 20명, 어떤 데 한 30명 뽑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할당량을 말없이 하는데 혼자서 이건 아니다 하고 대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울산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근사로 뽑혔는데, 그러니까 회의를 한 30명 뽑혔대요. 그래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씩 자원해서 헌금을 하자. 뭐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근사는 얼마씩 하자라고 이렇게 의논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모였을 때, 나는 밤새도록 내 머릿속에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만 자꾸 생각납니다. 모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율로 알아서 하자 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예 당에서 할당량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에서 그래, 자율로 하되, 그게 뭐예요? 어떤 라인을 꺼주면서 그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태복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20명이 다 하는데 혼자서 안 하고 떨어지면 이거 뭐예요?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잖아요.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안 하면 안수도 못 받고 안수 집사가 안 돼요. 상담을 해서 제가 어떻게 이럴 때 상담해 줘야 됩니까? 저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이 되었는데 올해가 500년 했는데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땅히 그건 성직맹매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도 없어져야 한다고 마땅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9년째인데 뭐 한 2번 이렇게 장로건사 투표할 때에 단 한 번도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몽땅 다 바깥까지 교회에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 알아서 헌금하십시오 했는데 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회계복을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는데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할 때에,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한다. 그러면 19명이 다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 안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돈 몇백만 원 아까워가지고 직분 다 받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온 사람 뭐라 할까요? 너희들은 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래 답을 했어요. 교인들이 당신을 그러니까 뭐 안수집사든 근사든 뭐 또는 장로로 투표하라고 뽑혔는데, 그래서 내가 봉사한다는 의미로서 감사함으로 뭐 몇백만 헌금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 올해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안수집사 뽑혔네요. 뭐 권사님 축하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직분을 안 받겠다고 안 받아버리면,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받은 사람들은 그럼 나는 막 직분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냐? 니는 왜 잘날라?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목사님 저는 정말로 사표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사표를 내면 다른 분들이 또 그죠? 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뭐 장로를 뭐 이렇게 뽑아서는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네요 하고 저는 그러세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제가 목사 후보생 모실 때 전에 한번 얘기했죠. 고시위원들이 나와요. 노회에서. 그럼 고시위원들은 노회에서 부비를 다 받고 오거든요. 저도 고시위원을 하고 고시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고시 다 뭐 전도사든지 목사 후보생, 목사고시 다 쳐서 제가 시험도 출제하고 해서 아는데요. 우리는 노회에서 경비를 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사줬어요. 오히려 노회 경비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들에게 물론 고시비는 따로 있습니다. 고시비는 있지만 고시비 외에 따로 봉투를 해서 돈을 거두자는 어떤 전도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걷지 마세요. 누가 시켰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분위기 사해지죠. 만약에 내가 그 돈을 거두는데 내가 돈을 안 내므로 목사 후보생이 취소된다면 나는 목사 후보생 안 하고 목사 안 할지는 나 이거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뭐 한 11명 되는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하더니만은 그런 봉투 하나 놓고 뭐 자율로 하자 그랬다고요. 저는 안 냈어요. 합격은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또 나의 뭐예요? 의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별명이 대쪼가리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쪼가리, 대쪽이라는 말을,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친구들에게. 근데 이러한 것도 또 자기 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 교만이 들통나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있다 합니까? 저도 어떤 경우에 어물쩍하고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요 라고 했는데 부드럽게 그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 못하고 그건 안 좋은 건데 하고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쪽이니 뭐 바르게 하느니 해도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교만이었던 것들이 무너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무리에게서 나누어지거나 무리 속에 남아있거나 우리는 어떤 결정만 해요? 자기 좋은 결정을 하더라. 자기 좋은 결정.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인정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내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겠네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라는 사람은 꼭 이런 사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무리에서 나누어지거나 남아있거나 간에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나는 내 이익만 챙기겠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구절 읽어야 돼요.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냐.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고 뭐만 드러낸다고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자기의 의사는 말은 마음이고 자기 마음만 드러내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말만 해요. 아무리 10명이 바른 말을 해도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뭐만 드러내요?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옳다로라고 진리라고 주장하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갈라지고 나오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인데 참죄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막 바른 길이 이런 거라고 말을 해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만한 자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자기 말이 옳대요. 3절.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사필 기전같이요. 악한 자가 오면 그 악한 자는 결국은 뭐예요? 멸시도 따라올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올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나 또 이 그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개념으로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악인들의 세계 속에서 악을 안 행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진짜 악한 자가 되죠.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10명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10명의 어떤 한 그룹 단체가 10명인데 이 10명 중에서 뇌물을 받아서 일이 성사가 되는데 한 사람 중간에 뭐 말단 직원이든지 중간 계급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뇌물을 안 받으면 딱 한 명이 뇌물 안 받아요. 그러면 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럼 9명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멸시하잖아요, 멸시. 니 뭐 잘났는데? 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있나? 너 뭐 잘났다고 그 뇌물 안 받아? 라고 이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막 모함을 해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쫓겨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진 일어났죠? 저는 예배당에 어제 앉아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요. 주택보다도. 책장이 덜컥덜컥해요. 작년 9월 달에 일어난 지진보다 체감하는 것은 이번이 더 컸다 그래요. 지진의 강도는 조금 포항에서, 그래서 바로 재난 문자인데 지진에서 포항에서 5.5 지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흔들흔들 했는데 뉴스 보니까 그 한동대 그 외벽이 확 떨어진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동대 누가 짓는지 모르지만 저 부실 건물이더요. 아니 그 정도 건물에 그 정도 벽이 왕창 떨어졌다는 것은 대충 시멘트 발라가 대충 붙이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벽들이 기둥들이 떨어져서 차 그냥 다 깨어진 모습 봤죠. 그거 제대로 건축했을까요?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럼 기독교 대학이라면 기독교 대학 지을 때 물론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만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 동영상을 봤을 때 저 정도 지진에 이 정도로 무너내리는 건물은 저는 부실로 본 거예요. 그럼 기독교 대학인데 어떤 기독교 업자가 그게 건설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악한 자가 그 건물을 지었다면 결국 그 건물 지은 사람이 누구야? 멸시가 따라오겠죠. 근데 진짜 큰 악한 일들은 덮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언론도 막아버려, 덮어버려요. 그러나 결국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흔들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설교 준비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또 하나 인용했죠.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요. 이 땅이 불에 탈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역사 속에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날 수 있고요. 어떤 악한 것들은요, 정말 몇 세대가 지나고도 안 드러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권력이든지 또는 재력으로 자기 악을 덮어두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악한 것에서는 멸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게 낫죠. 그거 숨기고 있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어떤 살인한 사람은요, 몇십 년을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수로 나오는 거죠. 자수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부 악을 행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악을 그냥 덮어두고 살죠. 그러나 멸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능력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그 멸시받는 일이, 능력당하는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면 와, 내가 어떠한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약함과 능력과 멸시받는 이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점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교만의 끝풀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치와 멸시가 돌아올 때에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영원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집사람 물었어요. 밥 먹기 전에. 여보, 교만과 겸손이 설교 제목인데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 믿는 게 교만이고 예수 믿는 게 겸손이지 이러더라고요. 정답을 말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멸시와 능력이 따르는 악한 죄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낮춰져야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돈, 나 목사 오면서 그걸 돈 안 돼. 나는 바르게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넓은 교회 온 사람들이 훨씬 교만할 소지가 많아요. 그죠? 교만해서 왜? 우리는 그런 헌금 안 해. 우리는. 그죠? 이미. 우리는 11조 그런 것도 없어. 우리는 절기 헌금 그런 것도 없어. 우리는 참 바르게 하잖아. 성경대로 하잖아. 이게 또 다른 교만으로 갈 소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우리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서 이럴까요? 제가 앞으로 종종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교만하더라니까요. 복음을 아는 이 자체, 지식으로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자기의 의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회개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르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는데요. 역사 속에서 감춰질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여기서 이 말씀 앞에 드러나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 내가 행한 그 무엇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겸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느니라. 사람의 입의 말이 뭐가 같다고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러니까 앞에 명철한 그게 원래 없는 단어이지만 명철한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이고 지혜의 샘은 뭐예요?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러니까 지혜의 샘, 깊은 물,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생명수와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 자문 앞에서도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지혜로운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지혜의 솟구치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명절 끝이라서 초막절 끝이에요.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물을 이렇게 들이붓는 그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을 부을 그런 절기를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말씀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단 말이죠. 우리가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다 목말라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목말라 했을 때 뭘로 목말라 했느냐 하면 생존에 관한 것으로 목말라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다 가난한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사람들이 8, 90%가 먹고 사는 게 급급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 돌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소원은 다 생존에 대한 채우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또는 물을 오늘 보니까 연탄도 사놓은 게 막 넘어져서 다 깨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지진에. 그래서 이때쯤 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연탄 한 100장 들려놓고 또 살 한 가마니 이렇게 사다 놓고 또 김장 해놓으면 그것만 해도 마음이에요? 든든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귀찮아 하지도 안 하죠. 1년 내내 전화만 하면 그냥 배달해 주잖아요. 맛있는 김치.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담근 김치 막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존에 급급했을 때는 생존에 목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존에 목말라 하던 것들이 채워지니까 더 나은 보암직한 것, 세상에 자랑이 될 것으로 끊임없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오리라. 그러니까 근원적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더 이상 그런 데 목마르지 않아요. 누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좋은 옷이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나도 저거 사고야 말 거야. 짝퉁이라도 사야지. 에? 그래서 짝퉁이 그렇게 유행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도 목마르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자족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제 목회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목회 성공에 욕심이죠. 목회 성공이 뭐예요? 멋진 건물 하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되죠.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영이 맑대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지. 내 속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진짜 이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괜찮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내일 수능이에요. 제가 고3들에게 일일이 연락 안 합니다. 연락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전에는 전화가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고3들. 야, 시험 잘 치다.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애들아, 내일 지진이라서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뉴스가 나와요. 내일 지진 일어나도 포항 시험 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왔을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말, 얘야, 잘 쳤든 못 쳤든 괜찮아. 다 토닥토닥 거려도 괜찮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야.
이 말 한마디 해주면요,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내일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 몇 명 있더라고요, 고3들. 그 부모들과 자녀에 주는 제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돼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 그러니까 나만 목마름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또 어떻게 해요? 흘러가기 때문에 4절 이래놓고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소문 솟구쳐 흐르는 내와.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이 나가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 말을 듣고 해결되고요,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원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무슨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로펌, 빵빵한 로펌, 정관 예우하는 그런 대단한 검찰청 또는 법원 퇴직한 사람들 딱 하면요, 정관 예우해주면 어떤 사건도 그냥 그 사람 이긴 걸로 해줘요. 그래서 수백억짜리 맡으면 그런 사람들 불러서 재판하잖아요. 근데 정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판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악인을 두둔함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지요.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말이죠.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다툼을 그의 입은 그 말이죠. 매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막 그게 말 잘 못하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해?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매를 번다는 지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라. 말이 곧 그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르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말이 굴욕받는 시대예요. 자크 엘릴이 그 말을 했는데 굴욕받은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을 하면 그 사람 말로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못 믿어줘요. 왜? 워낙 당했거든요. 사람의 말을 믿어줬더니 워낙 당했거든요. 저도 정말 잘 당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이 있었다면 대단히 사기를 많이 당했었는데 없어서, 해줄 게 없어서 안 당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몇 번 당한 게 있거든요. 조금 있을 때 이렇게 그 말 믿고 이렇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느냐는 거죠. 거짓말도 믿어요. 뭐 선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잘 믿어서 탈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그런데 저도 말과 행위가 다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멸망이 되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33절부터 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얻느니라. 그 열매, 뭐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말로도 볼 수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살 잘라 먹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왔는데 율법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왜 일했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자기들은 율법 지켜서 선하다, 자기들은 안식을 지켜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을 병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 보고 공격하잖아요. 너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너희 독사의 새끼들이래. 그럼 뭐가 선한 거예요? 진짜 안식을 주는 그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그 행위가 안식을 주는 이것이 진짜 선한 말인데 이걸 배척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고 정말 죄에서 해방케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걸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면 악한 것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이게 행위주의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꼬상이 대쪽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에 가득 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과 어울릴 때 뭐라고 공격해요? 예수를 욕할 거잖아요. 예수를 욕하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쌓여 있단 말입니다. 내 선악의 판단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선악과가 가득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하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36절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옛날에 거짓말 하나 한 것까지 다 생각해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엄마 젖꼭지 깨물음까지 다 회개했다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기억나요? 그 한 살 때 엄마 젖 빨아먹다 젖 안 나온다고 막 깨물었던 기억이 어떻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파노라마처럼 다 재건해서 하나하나 난답없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럼 막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갑자기 쫄입니다. 나는 그런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다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또 그날 밤에 또 그 양심 찔레가 또 전화합니다. 가서 집사님 제가 전에 그런 말 해서 집사님 마음이 상했죠. 내가 죄송합니다. 왜 그 말 안 하면 회개가 안 되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오라 그러니까 정말 그 고민했거든요. 그때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요. 예? 뭐요? 아닌데요. 추억은 다르게 적힙니다. 기억이 달라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해를 안 끼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화가 나가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 죽겠어 해를 끼쳐도 그 사람에게 전혀 기억도 안 하는. 그래서 네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으는 그 말이 뭐냐? 뒤에까지 안 읽어주더라고요. 뒤에가 무슨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오면 뭐예요? 그게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너 정죄함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네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건데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인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의 의가 있거든요. 자기 율법적 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나의 행위를 믿었잖아요. 네 말이 너를 정죄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안 받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의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정죄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겁니다. 네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네 독사의 새끼들아. 네 속에 가득 산 그 악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를 안 믿거든요. 안식을 주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교묘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겸손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 나는 그동안 내가 이것은 선이다 하고 이건 악이다 하고 악은 안 해하고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조차도 선악과 따먹은 내 좋은 대로 살아온 나의 의였고 나의 죄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공격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수요일까지 왔는데 말이지. 수요일 안 온 사람들 지금 이름 적어라. 장로 권사들 이름 다 적어. 그래가 제신인 물읍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요일도 못 오셨을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서 수요일도 못 오셨을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 말이 정죄하고 그 말이 무익한 말에 심판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는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시인 안 하면 그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봐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누가 전해줘야 더 들을 거 아니에요. 전해준다는 건 누가 보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께서 보내셔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아름다운 발휘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말이 너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이 너를 정죄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말 한마디 잘못 이것 가지고 막 회개하고 찾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나는 의롭다고 한 말조차도 나는 죄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정죄를 안 받아요. 예수를 안 믿는 만큼 나는 뭘 믿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날에 심판받을 거예요. 다시요. 6절 7절 이제 읽으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은 끊임없이 매를 자청하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입은 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교만이죠. 예? 교만이에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된다. 미련한 자는 지 말로 그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별식이 뭐야? 외식이잖아요. 이 외식 왜 해요? 맨날 집밥 먹다가 외식은 맛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어떤 분이 짜장면 맛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별로 맛이 없었다마는 별식과 같아서 간짜장 맛있다 그래서 한 가봤더니 진짜 맛없는 간짜장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별식은 배속 깊은 데로 그냥 남의 말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런 우리 남의 말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별식과 같이 우리 속 깊이 들어가는데요. 9절도 보십시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은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야, 목사 말이지, 그렇더래, 이러면요, 그 말이 얼마나 뱃속 깊이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나도 목사 보면 요새 그렇더라. 막. 아주 막, 별식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라.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뭐가 게으르냐면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게으르니까 남의 말을 하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요, 남의 말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게으르니까 남이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보면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려면 얼마나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야 남의 눈에 티를 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눈에 뭐는 못 봐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자죠. 그래서 신앙이란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남볼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수요일 안 온 거죠 뭐. 왜요? 뭐 한다고요? 몸이 아팠어.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못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일에 바쁘고 말씀 듣는데 게으르다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요, 남을 돌아볼 틈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요,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피조물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주님의 눈이 살피고 계세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비춰주면 남을 볼 틈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기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할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떻더라 말을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쁘게 해야 남의 말할 틈도 없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어야 할 말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두 분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남편의 아내였고 또 선한 행실로 성도를 잘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로 60세 이상 된 사람이라면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라 이 말이거든요. 힘이 없고 약하니까 구제하라. 근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래요. 젊은 과부는 나중에 결혼하고 싶으면 배신하고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젊은 과부들은 열심히 오히려 일하게 만들고 결혼해서 또 아예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러죠.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누구를 도와줘요? 참 과부. 정말 남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혼자 되어서 이제 여력이 없을 때 교회가 도와줘야 마땅하죠. 참 과부일 경우에. 근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젊은 과부에게를 구제의 대상으로 놓고 구제를 하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연금 나오듯이. 그럼 이런 사람 뭐 한다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익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게 게으름이죠.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디모데전서 5장 이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요 남의 말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냐. 영적으로 부지런하십시오. 저는 요즘 카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래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집에 가서 손님을 대접하니까 카페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밤늦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끔 수요일 마치고 한 번씩 차 마시고 얘기합니다만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근대와 현대 철학들은요 인간을 마음껏 해방시켜주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위에도 붙들려 있지 말라. 물론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철학의 사조가 어떤 근위에도 붙들지 말라.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모든 근위를 다 해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장밖에 안 해요. 자기 주장, 자기 말 이게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자기 말만 해요. 그럴 때 남의 말을 하잖아요. 이게 게으름을 익혀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자기 별식까지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가하는 자의 형제나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는 거. 영적인 일 부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비춰지면요, 자기만 회개할 게 더 많은 거죠.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 결론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리로 달려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요. 이 의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돼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이 의인은 무슨 말씀과 연결되느냐? 12절에 겸손과 연결돼요. 겸손하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그럼 그 의인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여호와 이름이 안전함을 얻는 거죠. 여호와 이름에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여호와 이름에 피하지 않고 자기 이름에 피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 부자는 세상의 물질만의 부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의가 부자인 사람도 부자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는 자기가 사오는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자기가 산 의든지 또는 세상 사람 윤리 도덕의 어떤 선이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야, 이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다. 높은 성벽같이 여기죠. 나는 살아서 복도 받을 것이고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이런 사람은 어디로 안 피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은 겸손과 같은 동의예요. 그 가난이란 말은 나는 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믿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믿는 거죠. 자기 재물을 믿는 거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선을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를 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되게 설교가 길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고요. 겸손은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9편 성경 두 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입니다. 자문 앞에 시편 49편 6절. 아무도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재물은 꼭 재물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부유한 자죠. 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경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의 부자라는 것은 뭘 의지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의지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존귀에 처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등본해서 이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게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인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겸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만을 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게 교만을 구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르죠, 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개라고 불렀을 때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개 맞습니다. 이랬을까요? 고대 근동학을 전문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돼지라 그랬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가 개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돼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의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욕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욕해. 너 특별한 선민의식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는 개 돼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간에 다 부자예요. 예? 다 교만한 자예요. 주의 이름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을 만드세요. 어떻게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 제 피로.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너무 생생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먼데 있는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할례당이라 하는 사람들이 무할례당 하는 너희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언약을 받은 그들을,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만든대. 한 세 사람. 어떤 사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된 사람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랑할 수가 없고요. 또 이방인이 유대인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세 사람이 된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게 뭐냐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뭐냐 설명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아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보세요.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얘기,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는 유대인의 무리야, 너희는 이방인의 무리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또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그러고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을 보고 돼지라고요. 맞지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겸손한 자인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한 자들이 다 멸망하는 짐승들이. 근데 이 멸망하는 짐승들을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하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한 세 사람에서 화평케 하시는데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라고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르본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아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예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라고. 그때 수르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게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 보고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존귀의 길잡이가 되죠. 그리스의 그 존귀에 참여하는 자가, 이 수로보니 개 같다고 한 그 여인이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자기는
아주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그들,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독사의 새끼들을 예수님 책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데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십자가 복음한다고 그걸로 교만해지면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더 낮춰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정말 수로보니 같은, 나는 개 같은 자가 맞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겸손함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한 1, 2분이라도 오래 하라고 안 할게요. 정말 예배 마치고 한 1, 2분이라도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교만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이 겸손이 생명에 가는 길이잖아요. 이 겸손이 바로 이 마음임을, 주여 이 말씀이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임을 알고 내 꼴을 볼 때에 나는 남의 말 틈이 없어요. 내 꼴 보고 회개하기도 바빠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잠시라도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한 1, 2분이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으로 잠시라도 기도하는 저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겸손이 생명의 길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함이 말씀의 비춤과 주의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께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